금년도 교회 목표가 그죠? 주님의 제자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냥 예년처럼 똑같이 그런 게 아니고 좀 나아가자는 거죠. 저희가 들어와서 금년에 제자들의 삶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좀 흘려버리기 쉬웠던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명의 제자의 삶을 본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까지 9명을 봤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를 보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보았고, 안드레의 친구 빌립을 보았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보았고, 세리였던 마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회의주의였던 도마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죠, 그죠? 야고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봤습니다. 총 9명입니다.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남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람들한테 악명을 떨친 그런 제자가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을 많이 죽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쁘게 기억되는 것은 죄가 없으신 메시아이신 자기 스승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래서 유다는 가장 큰 실패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인데 사람들에게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비추게 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알아, 나쁜 놈. 그럼 괜히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죠? 괜히 어디 가서 이름을 하기가 좀 그래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야고보야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괜히 가룟 유다 때문에 모두가 다 도매급으로 유다는 다 좋지 않은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삶,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삶을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힘썼고 아마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했지만 가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직접 그를 보면서 보필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3년이 지나는 동안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어떻습니까? 뭐 시작할 때는 거의 별 차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3년 동안 지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앞서 갈 길이 남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몸들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던데 유다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3년 동안 지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쓴뿌리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내가 뭘 얻을까? 탐욕만 더 커져갖고 그로 인해서 증오심과 배신감이 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일행 가운데 뭘 맡았습니까? 돈꽤 재정을 맡았다는 거죠. 근데 따진다고 보면 사실은 그 재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배경도 알 수 없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년 동안에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그것도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까? 서당계 3년이면 뭘 하죠? 풍을 낸다 그러죠. 주방계 3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도 끓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3년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달라질까? 그럼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안 달라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의의 도구가 아니고 불의의 도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죠? 좋지 않은 인물이죠.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에 대한 기록이요, 다른 몇몇 제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도 우리가 두 가지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리 예수님과 친한 관계에 있더라도 언제라도 죄 때문에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악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쓰십니다. 악인도 쓰시고 평범한 사람도 쓰시고 똑똑한 사람도 쓰시고 의인도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보십시오. 선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의 목전에서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이방 왕들을 통해서 그들 다시 징계하시고 새롭게 쓰신 거죠.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얼마나 그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죠. 그죠?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세금을 내고 고생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네거티브 사이클이 36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거의 360년.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시더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나라들 쓰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큰 나라들 많습니다. 구약에 애국, 이집트가 있죠.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된 적이죠. 애국 왕인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나라의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것도 쓰시는 거죠. 그렇죠? 누구도 쓰신다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배반하고 뭘 하고 악한 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끝났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모릅니다. 그렇죠? 기다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실 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우리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history is his story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부모님들이 애를 낳고 우리 애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지 이렇게 좋은 이름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길로 하나님 인도와 관계없는 길로 간 것이죠. 자, 그러면 가룟은 뭡니까? 그래서 가룟도 합니다. 유다. 이 가룟은 뭔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가룟이라는 것은 인간, 사람이라는 뜻의 이시라는 단어와 캐리엇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사람이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주다스 이스카리옷이라고 있습니다. 이스카리옷. 이시하고 캐리엇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가룟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카리옷이라는
그 당시에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처럼 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무브먼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운동에 메시아가 도래하고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랬던 그런 무브먼트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뜻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우선 가장 확실한 것은 가룟, 이스카리, 가룟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캐리엇. 그럼 이 캐리엇은 어디에 있는가? 고고학자는 잘 찾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시면 헤스론 그리옷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옷. 이 헤스본 그리옷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때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나눕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땅을 구경하는데 거기에 속한 지역이 이 헤스론 그리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15장 25절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솔. 하솔은 성경에 보시면 중요한 지역으로는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분명히 유다 땅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이 하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위치는 모릅니다. 고고학자도 신학자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갈릴리 지방은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변하면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11명은 다 갈릴리 주변 출신인 거죠. 그렇다고 성경에서 나머지 11명과 이 유다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아니면 유다가 좀 왕따를 당했거나 동료들로부터 뭐가 좀 관계가 소원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래 너 11명이 그래? 그 나 혼자 잘한다. 이렇게 해서 삐뚤러 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배반의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11명 제자는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얽히고 설켰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의 배경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배경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 먹으면 자기의 모든 과거는 싹 덮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얼마든지 신분 위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괜찮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긴 것이고 그는 돈계를 담당하게 됐죠. 그런데 그는 그 돈계를 통해서 정직하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얼마를 빼돌렸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절 보니까 그는 도적이라 하나님의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저희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만찬석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서로가 설마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으려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나는 아니야. 쟤도 아닐 거야.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연히 가룟 유다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뭡니까? 베드로가 눈치채서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죠. 품 안에 있는 요한에게 야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빵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모릅니다. 왜요? 아마도 품에 있었던 요한과 예수님만 들을 수 있는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만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가 과거에 대해서 세탁을 싹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알면서도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맡겠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선택은 배반할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좋지 않은 역할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에 대해서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에 배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몇 군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진 것이 시편 41편입니다. 4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인용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몇 군 더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받은 돈이 은 30입니다. 이 은 30에 관한 가장 좋은 기록이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 30이라는 기록,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라는 기록, 이런 것이 스가랴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는 27장 9절에서 10절에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는 또 다른 예언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어디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그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찾아보니까 스가랴서 지금 얘기했던 11장 12절 13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12절, 19절부터 1절 13절, 그리고 32절부터 6절 9절에 관한 말씀을 종합해서 문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거기 레퍼런스에 주보에 보면 적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 유다의 배반에 관한 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할 거라는 것은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머지 11 제자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푸시한 적이 없어요. 야, 네가 총대 메고 네가 배신해,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를 충동해서 주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은 그가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계속해서 탐심, 탐욕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본다면 신약의 자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정확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힘도 커져서 배반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가 스스로 목숨까지 버려서 가는 거죠. 자, 우리에게 딜레마가 생깁니다. 뭐 딜레마인가? 이미 구약에 유다가 배반된다고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선택입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예정과 선택 사이에 우리가 딜레마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합니다. 아이,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그를 아기로 만드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부모님들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이에게 딜레마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 사이에 항상 긴장 관계가 있고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프리윌, 내 의지로 지금 택해서 믿었습니까? 이것이 알메니안주의와 오늘 켈빈주의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정이냐 선택이냐. 장로교의 근간인 칼빈주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그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안 될 사람 정해졌다는 것이죠. 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됐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언제나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예정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마지막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뭘 보고 한 겁니까? 그렇죠?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죽은 거 아닙니까? 이미 그 가운데는 다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예정론으로 따진다면 이미 처음부터 안 믿도록 해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그들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너무 헛된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 기왕에 이렇게 정해졌다면 그들에게 분별을 주시든가 좀 알 수 있게 하셔서 그들 목숨을 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좋게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모른다는 거죠. 모릅니다. 없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겠습니까? 아마 30년 전에 저를 봤다면 저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 너는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했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얼마 지나고 나서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장담할 수 없죠. 그죠? 지금은 제가 믿고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배도. 그 배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대요. 거기에 우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구원을 붙들고 나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그겁니다. 예정됐느냐, 선택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오늘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그겁니다. 실학이 중요해 우리가 구원줍니까? 아닙니다. 그죠? 실학은 실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실학도 이제 우리에게 답을 딱 부러지게 1 더하기 1은 2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이루어져야, 그게 그렇게 되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만 빼고요? 다니엘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데살로니가 마지막, 그 앞으로 1대를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쓰임받을지, 누가 악역을 할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분명히 의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데 사용하시는 거죠.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악역인가라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이렇게 하면 폭탄이 하나 떨어진 거죠. 그렇죠? nen가? 아니면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인가? 제사절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유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대의 최고 설교라고 말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이 예정과 선택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평행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중에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가려비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닐 거야. 남바가 남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을 지키고 쌓아서 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그겁니다. 중요한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시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물론 저 같은 자가 구원받을 때도 나는 처음부터 예정되었어요. 그렇게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집에 태어나서 믿게 된 것이 보니까 은혜인 것이고 믿고 보니까 그럼 나는 선택받았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꼭 나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알았다, 몰랐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성령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배도가 있는데, 환란이 오면 배도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또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매일에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택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만하면 됐지, 나는 뭐 해도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고 하면 마지막에 모릅니다. 그렇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하신 말씀을 들었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삶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예정인지 선택인지 프리데스티네이션인지 프리윌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 구원을 귀한 걸 여기고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지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고 선택을 발휘게 함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